제가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서게 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설수록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정광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뒤쪽에만 앉아 계시네요. 제가 느낌이 왜 앞자리를 다 비워놓고 뒷자리에만 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나중에 오시면 앞자리를 이렇게 좀 오셔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먼저 잠깐 저희 가족을 소개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온 지 만 5년, 이제 6년째 좀 지나가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역은 기아르책하고 저는 침례교 해외성교회라는 침례교 교단 목사인데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NGO 사역, 교회 개척, 교회 돕는 사역 그거 하고 있고 NGO로는 이제 체르노빌 인근의 우물 파주는 우물 개발 사역 한 교회가 9월 달부터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때 우물 파는 개통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돈바스 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키예브 근교에 있는데 그 난민들 지원하는 사역하고 있고요. 교회로는 키예브에 저희가 작은 현지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제가 예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처음 온 선교지가 아니라 예전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광고에 보니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1년 전에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가 없는 시골 지역인데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30명이 생겼고 그 학생들이 지금 1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면서 이 여름성경학교 있는 걸 보면서 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간식도 사다 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셔서 풍성한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광고 삼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 모습을 제가 이 본문을 아마 여러 번 읽어보면서 보면 벌써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본문으로 쫙 영상까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기도할 때 조금 더 고상한 거, 더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쉬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또 다 아는 사실일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몇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지금도 많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그 바다가 굉장히 청정호수라고 합니다. 그 청정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의 생명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또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고 또 팔아서 또 다른 일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물고기 잡는 데 제일 중요하고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말 그대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 타고 나갔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그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을 제때 그 배가 가서 잘 잡아야지 물고기를 다 잡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가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따라 비도 오지 않았던 것 같고 날씨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만남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만남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전에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아내와의 만남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 어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어부로서의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물고기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밤에 물고기가 깊은 물에 사는지, 낮에 큰 물고기들이 이제 사는지, 보통 보면 밤에는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낮에는 깊은 물에 가도 큰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밤이 아니고 낮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어부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기술이나 지금 자신의 경력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잡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무를 깎는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건 어부들이 더 잘할 텐데, 그 어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부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치고, 이 베드로가 속해있던 이 시몬인 이 베드로에게 그 배에만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동료까지 불러서 그 배에 채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부지만 목수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아마 그 당시에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베드로는 순종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부의 관심은 물고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은 자기의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많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안 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시간에는 수많은 물고기 앞에서 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이 시간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 정말 따라가고 싶다, 내가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과 평생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따라다니는 어떤 직장 다니신 분들, 여러분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다른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만났던 좋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함께 동역하자, 끝까지 우리가 가자. 아무튼 초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중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배일 수도 있고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본문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다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에는 고기가 가득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이 배를 팔고 수입을 갖는 것이 사실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반대를 나타납니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그에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회자들을 봅니다. 제가 선교사일 때 목회자님들 이제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한 교회만 섬기는 한 성도로서, 집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저런 목사님과 평생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런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복은, 성도들의 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좋아야만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좋아야지 목회자도 행복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키예브 연합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스스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그러한 좋은 지도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10년 속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만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각오와 헌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큰 항아리에 이제 아구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안에 바나나를 넣으면 그 바나나를 원숭이가 깊이 손을 넣고 이렇게 잡는데 이것을 바나나를 잡고 이 아구에서 이 손을 못 뺀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나나 길이 있고 주먹을 잡으면 이 아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꼭 조여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데 이 바나나 아구 속에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바나나를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주먹을 잡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잡힌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은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놓고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잡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은 여러 사업 속에서 개인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물고기가 앞에 있고 큰 이 배 속에 서 있는 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비두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가까이 왔지만 이제는 이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것이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온 겁니다. 이제는 순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순서로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기 자신의 이제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히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번 그물에서는 상식으로 쳤을 때는 한 번 그물을 이렇게 치면 한 배에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인데 이 본문에 보면 한 배도 아니야. 두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의 배까지 와서 한 번의 그물에 두 배를 가득 채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고기 잡힌 것 속에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지식과 물질, 재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지식을 버려야 되고 내 학식을 버려야 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고 또 넓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면 작은 울타리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간다면 정말 큰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업 속에서 막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길을 여십니까?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보시고 또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공예배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따로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막혀있는 것들,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부로서 역할을 그는 잘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어부로서 정말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물고기가 본인의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라 그러면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어디를 떠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물고기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시간에 예수님 이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학식이 없었고 지식이 많이 없는 거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겠던 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큐티 모임을 잘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큐티 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업과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해결을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졌을 때 그 기도, 항아리에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미래 가운데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례입니다. 수학에 있어서 비례의 법칙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사업이 또 직장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더운 여름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강건하고 복된 삶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